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시편 말씀은 104편입니다. 104편.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평생 찬양해야 할 이유. 한 시인이 발견한 평생 찬양의 이유라는 뜻으로 말씀을 그리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내 영혼아 나의 내페시야 나의 존재야 혹은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가장 높으시고 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지시했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번역된 말이 바로 권위,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무덤 밖으로 풍겨나오는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시신에게 두르는 그런 수건을 덮은 채로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거기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그 구멍을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과 그 틈새가 있죠. 그 틈새로 나사로의 시신 썩는 냄새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행사해야 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복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서 꼭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은, 물이 그냥 배를 덮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명하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편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무시는 주님 깨우실 것도 없이 우리가 명령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요.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너에게 명하노니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한번 소리쳤으면 풍랑이 잠잠해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믿음이 많았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명령해서 풍랑을 잠잠케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저는 이번에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참 그 다른 가이더들이라 그러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산꼭대기 마을에 가면은 도무지 물이 없는 동네 같아요.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거기 꽤 큰 동네가 있는 거예요. 꽤 큰 몇천 명이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산맥들이 있는데 그 피레네 산맥 거기 꼭대기에 항상 겨울에 눈이 내린대요. 그 여름이 돼도 녹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제 개울을 이루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댐을 건설해 가지고 그 옛날서부터요. 그 물이 고이게 해서 그 물이 마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맛이 좋아요. 눈 녹은 물이니까요. 그리고 손을 씻으면 손이 그렇게 비누기가 잘 가시질 않아요. 깨끗해요. 눈 녹은 물이니까요. 아주 물이 센 물이 아니라 단물이더라고요. 물이 달더라고요. 바르셀로나도 물이 굉장히 좋았고요. 세비야도 그랬고. 그 스페인이란 나라가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와는 다르게 물이 아주 참 수질이 좋더라고요. 참 스페인이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제가 스페인을 버스를 타고 그 남부지방을 쭉 가로지르면서 비가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그 옛날에는 아주 메마른 광야, 여름이면 막 40도,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광야였는데, 거기에 이 올리브가 이제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사람 몸에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계속 심은 거예요. 그 메마랐던 광야가 그게 전부 다 올리브 나무의 숲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몇백 년을 간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그걸 다 머금고 있고, 그 이제 수분이
또 수문을 밤이면 수문을 내어놓고 그러니까는요. 구름 형성이 옛날보다는 자주 되겠죠.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씨앗으로 있다가 비가 뭉쳐져 가지고요. 비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꽤 자주 내리더라고요. 스페인은 그 비가 자주 오질 않으니까 강수량이 아주 적으니까는 배수 시설을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도시는 멀쩡한데요.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 물들이 다 길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냥 자동차가 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마침 저희들이 그 여행한 곳은 비가 그친 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가고 비가 그친 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길에 패인 곳에 물은 좀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물 차인 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니까 기후가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구나. 날씨가 변하는구나.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비가 오는구나. 이런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으로 땅을 덮은 같이 바다로 땅을 덮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퇴적한 것들이 있는데 그 땅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번에 어떤 산을 보니까는요, 퇴적함이 솟아올라와 가지고요, 산들의 자갈이 그냥 더글더글 하더라고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갈이 드글드글한 그런 산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요, 화산암이라서 그 화산암들이 그 안에 또 자갈을 품고 있는 화산암도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하나는 화산암이고 하나는 퇴적암이더라고요. 참 그런 넓은 땅이라서 그런 많은 자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그 구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로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세상이 어떨까? 그 잔혹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잔혹한 악당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더라고요. 착한 사람도 죽고요. 죄인들도 죽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지금 동남아의 그 메콩강이 다 바닥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동남아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중국이 그 메콩강 상류에다가 11개의 댐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메콩강이 이제 저쪽에 있는 천산 거기서부터 이제 발원하니까는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좀 큰일 났더라고요. 그 물이 철철 넘치던 물이 하나도 없고요. 그 메콩강에 있던 그 풍부한 어족들이 거의 다 지금 소멸할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큰 호수 하나는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자라는지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던 호수인데요. 이게 지금 다 말라붙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할까?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물을 갖다 그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밑에 나라들, 그걸 다 생각하지 않고요. 물을 다 지기네들이 댐을 11개나 만들어서 그 물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요. 남쪽으로는 죽거나 말거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죽거나 말거나. 그건 정말로 악인들이 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이 발견한 평생 찬양의 이유였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악한 나라들을, 악인들을 반드시 소멸하시고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평생 찬양할 이유들을 찾게 하시고 악인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평생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